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로 25절 단락입니다. 엘리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엘리사는 분명하게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 강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건너갔습니다. 그것을 엘리야를 따르던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죠. 50여 명이 이제 지켜보았어요. 그들이 엘리야계로 나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그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가서 엘리야의 성령이 그 엘리사에게 머물렀다. 그렇게 하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선지자 엘리야처럼 따르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들은 엘리사를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 무리의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여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건 선지자 집단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는 알아도 엘리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처럼 엘리사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요. 다만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엘리야와 같은 지도자, 선지자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걸 인정을 받으려면 그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대를 이은 선지자다. 제자로서 그걸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적이죠.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이렇게 오늘 보면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누군가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여러 사람이 새롭게 다 어느 때부터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그 인물들이 어떤 중요한 인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물이 등장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우선 우리도 궁금하고 다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를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봤을 때 사무엘서하고 열왕기서가 다른 데보다도 특별히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추대되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왕이라고 인정했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뭐예요? 군대를 일으켜서 암몬의 나하스 왕을 물리치고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사무엘상 10장 17절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드러나게 증거되는 거예요. 다윗 역시 그래요. 통일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어갖고 왕이 되었죠. 그런데 실제로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겼다가 유다 족속만 이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가 나중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난 후에 11지파까지도 다 다스리게 되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왕으로서의 그 능력을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이룬 업적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건 사업인 예루살렘 정복이에요. 그게 사무엘하 5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그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에게 같이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았냐면 여부스족이 살았어요. 여부스족이 살아서 다윗 시대, 사사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까지 왔는데도 베냐민이나 유다나 다 여부스족을 쫓아내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럴 때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여부스족을 쫓아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췄구나. 지도자가 되고 지도력도 있고 능력도 있구나라는 게 여기 드러난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얼마만큼 정말 지혜로운가 하는 게 두 여인이 열왕기 3장을 보면 아이 소유권 가지고 내 아이냐, 응? 응? 내 아이냐 이렇게 가지고 다툴 때 얼마나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구나.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만한 지혜와 능력도 지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엘리야는 성경에 어떻게 등장해요? 엘리야는요 갑자기 뜬금없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잠적 생활을 하죠.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적이 있어요. 응? 그 기름병이라든가 뭐 죽은 그 과부의 아들 살려내는 거 이런 등등 뭐 여러 가지 엘리야가 보여주는 기적이 있잖아요. 가뭄 선포했을 때 가뭄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대적해서 다 죽여버리는 것.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백성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맥락을 배경으로 하면 엘리사도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선지자들은 다 알아요. 불말과 불병거 올라가는 거 봤고 그 겉옷을 가지고서 요단강을 쳐서 물이 갈라져서 건너온 것도 다 봤어요. 그럼 이제 백성들에게 아 그렇구나 과연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이적이 나와요. 하나는 생명을 주는 일이고 또 하나는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에요.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이 일을 보면서 살펴보는데 성경에서요 우리가 깔끔하게 명확하게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하고 큰 저희가 없으니까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러할 것이다 라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는 거고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추측하게 되면 완전히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생명을 주는 이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기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성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성경을 읽어보면 아합 왕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두 아들을 다 잃어요. 그렇게 하면서 재건한 성이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6장 26절,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성을 다 허물고 이렇게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대로 다 일어나고 그리고 성을 다시 복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에 우물이 하나가 있는데 수질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근데 물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 우물물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물을 마시고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유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여기 보면 죽기까지도 하고 열매 맺지 못한 일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물에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고통이 엄청났다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뭐 방사능이다, 병군이다, 벌레나 달팽이가 그랬다, 뭐 독소가 있었다, 뭐 온갖 추측을 다 해서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한 거지 지가 뭐 아는 것처럼 자꾸.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엘리사는 소금을 구해오라고 해서요.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뿌려서 악한 우물물을 좋은 물로 바꿨어요. 이제 새 그릇에 담고 이런 거는
또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뭐든지 정성을 다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히브리어 낱말의 이 소금, 예식에 사용한 소금, 이건 특별한, 히브리어 낱말은 이런 것들을 구별해요. 같이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할 때 신에게 하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백성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말하고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한 소금은 그냥 요리에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소금이에요. 그냥 단어가. 근데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소금은 종종 제물과 함께 사용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민수기 18장 19절, 에스겔 43장 23절에 나와요. 이 제물에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과거와의 단절이다.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다. 제가 아까 새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출발이에요. 쓴 우물물은 끝나고 생명을 주는 단물, 그리고 소금, 옛날 그것은 죽음은 물러가고 이제 생명의 시작,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우물물에다가 소금을 뿌렸다, 그런 것은 바로 그래서 과거가 단절된다는 거죠. 죽음이 단절되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생명이 되는 것을 갖다가 시작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성경을 읽어보면 앞서 벌써 나왔죠. 예? 아주 옛적에 모세가 마라에 쓴 물을 갖다가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해요. 출애굽기 15장 23절로 5절이 나와요. 그리고 이 열왕기를 보면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모세와 비교가 돼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와 누가 비교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배경으로 보면 제자 엘리사도 모세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선지자죠. 그와 같은 급의 선지자다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제 살피면 여러분 마음에 두어야 될 일이 뭐냐면, 소금에 뭐 특별한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이제 자꾸 그렇게 하려고 들어요. 그 뭔가가 특별한 게 있는 것이 그게, 응?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바르면서 기도하러 쓰면 올리브유에 무슨 기도할 때 악마를 쫓아내고 치유를 하는 그 특별한 성분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을 읽을 때 예수님 침에는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엘리사 무당이나 마술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본인이 이적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소금 자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소금이 화학장을 일으켜서 쓴 물을 갖다가 단물, 생수로 바꿨다. 그럼 어떤 물이나 다 있으면 다 소금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만약 소금이 아니라 딴 걸 넣었어도 기적은 일어나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성경에서 예고 없이 갑자기 열왕기에 뜬금없이 탁 등장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17장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번에 이 놀라운 기적, 죽음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꾼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엘리야에게 있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종은 시간이 흐르면 바뀌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죠? 영원 불변이고 늘 일관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또 다른 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후에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바울만 말씀을 전했나요? 그 이후에 칼빈이나 루터만 전했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만 하나님 말씀 정했어요? 그분들의 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엘리사가 여리고성의 물을 치료했다. 이게 이제 사실 상징성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관심이 가지고 읽어봤으면 앞에 제가 얘기했는데 여호수아가 요단 강물을 둘로 가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왔어요. 엘리사가 우리가 앞달락에서 보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이리저리 쳐서 요단 강물을 완전히 갈랐어요. 그리고 마른 땅을 밟으면서 건너왔어요. 여호수아와 엘리사가 한 행위가 같죠. 엘리사가 뭐예요?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새 여호수아예요. 어디 들어왔어요? 여리고성.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여호수아의 입성인 거예요. 옛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선포한 저주,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질이 좋지 않은 우물이죠. 그거를 새 여호수아인 엘리사가 거두어 드리고 대신에 생수로 변한 우물, 생명으로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조금 깊이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깔끔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별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난해한 본문인데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행한 것, 그래서 자신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임을 입증하는 또 다른 사건은 앞선 사건하고 전혀 대조되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앗아가는 이적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여리고를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벳엘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몰려 나와서 엘리야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요.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는 말이 이제 의미상으로 그런 거죠. 여기에 이제 화가 난 엘리사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숲에서 암곰 2마리, 무섭죠. 새끼 암곰 무서운 겁니다. 이거 2마리나 나와서 무려 42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였어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일부인 42명이 죽었으니까.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이게 무엇을 뜻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가. 여러분, 문맥하고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다 이렇게 설교에서 살펴봤어요. 벳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벳엘.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25절로 13장 34절,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호세아 10장 1절로 8절이나 아모스 3장 4장 4절 5장 5절을 보면요, 이게 벳엘이요 아주 나쁜 도시예요. 이방 종교, 배교의 중심지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여기 뭐죠? 여기가 처음에 북이스라엘 세웠을 때 벳엘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섬기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대신 여기서 이걸 섬겨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벳엘에서 아이들이 선지자를 환영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놀려댔고 조롱했을까? 그건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전을 세운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종교가 아닌 이방 종교의 중심지가 되고 그쪽에서 자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여기에 뼛속 깊이까지 이게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신 그곳으로 이제 금송아지 섬기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북적북적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6월절 때 얼마만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기가 얼마나 활성화돼요. 숙박시설, 음식점, 모든 음식 그리고 그 도구 이런 것들 다 환전으로부터 막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금송아지 섬기는 신전을 세운 이후로 사람들이 북적대면서 도시가 활성화되었는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곳에 와요. 이게 좋겠습니까? 자기네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을 때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했어요. 돼지 3,000마리가 바다에 몰사하니까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떠날 걸 강구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신전이 잘못되면요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은 다 돈이 앞선 거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자들 때문에 예루살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 생각해보면 이 베델에 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이게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가 와서 신앙을 회복시키거나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이 엘리사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행객 어쩌다 지나가는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가 베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을에 들어오지 베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라 이런 얘기예요. 올라가라가 뭐예요? 엘리야처럼 너도 꺼져라 사라져라 이런 거예요. 이게 올라가라 꺼져라 이게 엘리야처럼 너도 사라져라. 엘리야 사라졌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린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이들이라는 게 이 히브리어 낱말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갖다가 우리가 없어진 낱말을 그대로 다 지금 초등교사라고 하고 그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한 말도요. 노예가 주인집의 아들을 훈육도 책임져 있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가정교사 역할도 하고 후견인 역할을 하다가 성년이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주인의 위치에 올라서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던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몽학 선생이 했다 초등교사는 또 여기 아이들이라는 것도 히브리 낱말은요 12세에서 30세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연령층의 아이들을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초등학생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냐 이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이 문맥에 여기 얘기에 베델이 어떤 거라는 얘기를 왜 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를 이방 종교 신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어린애 아니에요. 어른입니다. 어른.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요. 왕도 함부로 못하는데 경의를 표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나이께나 들어가지고 앞뒤 분별력 하는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엘리사를 조롱하며 도시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벌받아 죽어 마땅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건 대단한 능력 사람이에요. 아무나 여기에 나오는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다 하는 게 아니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때 당대에 구원의 여정,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여정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초월적 능력으로 많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대머리라고 놀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대머리라는 말이 이것도 히브리 낱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하나는 머리에 털이 없는 상태,
그거 이제 대머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선지자들이 내가 선지자다라는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장식이나 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어떤 단어인지 모르지만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이들이 여기 정말 이 12세, 30세 되는 분별력 있는 어른들이, 이게 사실 아이들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적절하지가 않은데, 엘리사의 정체를 모르고 그냥 대머리가 지나가니까 여행객이니까 대머리요 꺼져라 이렇게 놀렸냐, 아니면 선지자인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이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마을 들어와서 이거 뭐 여기 없고 그 뭐라고 그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어떻게 바른 가르침을 주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이러면 지역 경제가 그냥 침체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전혀 모르고 대머리요 했는데 저주했다면 엘리사가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놀렸다는 거는 여호와를 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주 악한 거죠. 사실 우리는 둘 중에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엘리사가 형편없는 사람으로서 애들이 자기 대머리라는 거 놀려서 성질 나가지고 저주를 했다? 성경이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어쨌든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다는 그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거는 상징적으로 또 뭐냐면 여호와를 조롱하는 이스라엘, 이 여기 본문의 아이들이라고 번역한 거는 이스라엘 자체가 여호와를 떠나가지고 배교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로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 죽는다 이거예요. 심판받는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말라기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죽은 것 사실 매우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동행하는 분이다, 그건 다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봤어요. 보고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들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게 확연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이다. 크게 엘리사의 능력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십계명의 제3계명 우리가 연상되는데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엘리사는 베델을 떠나서 갈멜산으로 갑니다. 갈멜은요, 스승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역을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승리가 바로 갈멜산에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엘리사는 뭐하고 있죠? 순례를 하는 거예요.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엘리사의 그 선지자적 계승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맞춰집니다.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것 굉장히 적절하죠. 엘리사는 갈멜을 다시 떠나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어요. 스승 엘리야가 바알 종교와 싸우던 곳 그 갈멜산을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전투지인 사마리아를 향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바알과 아세라를 그 섬기는 것을 국교화하고 여호와를 다 쫓아내고 온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배교하도록 강제하도록 만든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곳이에요. 아직도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창세 이후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게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된 약속이에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은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신실하게 그 약속,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걸 지켜왔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역자나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크다, 유명하다. 이거 아무 의미, 그거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뒤에 계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셔. 그리고 높이시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내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도 커서 말씀을 빼앗고 시련과 온갖 유혹으로 나를 넘어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오는 힘을 얻고 하나님 신적 자녀로서 신의 거룩한 성품으로 영원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